아쉽지만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큰 은혜 주고 계신 우리 임문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4일째가 됐네요. 제가 4일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지 이렇게 몸이 안 따라져 갖고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계속 가난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더니 가난하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명명이 소리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 방향 계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남북 해갖고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은 중간에 믿었어도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부산에서 전도사님이었고 또 부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믿어왔고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회심을 제대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믿고 신학교도 가는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태 신앙들이 문제가 뭐냐면 못하는 게 많아요. 모태 신앙이 전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갖고 저는 제가 안양 비산동이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해서 거기서 자라왔는데 그곳이 옛날에 무당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들도 많고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맨날 저녁에는 부부싸움하는 소리,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어디가 깨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또 맨날 교회에서는 울부짖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뭐 주여 이런 거 뭐 외치지 못하게 했죠. 뭐 저런 드럼을 친다는 자체를 우리는 상상을 못했어요. 부흥회 때 어쩌다 북 한번 치면 굉장히 큰 악기를 치는 쪽으로 저희 어머님이 고신 쪽이었고 우리는 합동 지금 우리 교단이 같은 쪽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신하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소리야 하면서 그 사람을 다들 쳐다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도 책을 하나 뭐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그것도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읽으면서 야 이거 방언이 있네. 그럼 할 수도 있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대를 하고서 청년부들 모여갖고 한번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제가 좀 체험도 없고 이게 어려서부터 믿으니까 항상 뜨끔미진하게 항상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 예수님이 주신다면 좀 주시지 왜 안 주시나 했는데 그래도 이 청년부 금요일 날인가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건 계속 했어요. 그런데 작정 기간이 다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저를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청년들이 다 도망갔어.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주변에 다 도망가고 나가버리고 딱 한 명만 남았어요. 여자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여자는 예전에 방언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방언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같이 할 때 옆에 지켜주었던 사람. 그러면서 그 저녁에 제가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헤아릴 수 지금도 그 기쁨은 저는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그 기쁨이 계속 솟아나니까 뭐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이 모태신앙이 한번 체험하는 거, 그게 소원이었는데 체험 한번 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성령 체험하려고 하면 기쁘다, 그러니까 해봐라, 한번 성령 방언 한번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지만 저같이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좀 무료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이제 매년 성령 강림절 되면 우리는 1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은사도 좀 구하기도 하고, 또 병을 낫기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도 구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요번에는 올해는 이 학생이 한 명 받더라고요. 학생이 갑자기 성령을 방언을 받아갖고, 이게 학생도 받을 수 있구나. 과거에는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받았는데, 그땐 지금도 학생들이 받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 남녀간의 기쁨도 도저히 그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저는 성령 체험 한번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들, 이거는 천국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심한 DNA나 감정이 없어요. 거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감격이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거기서는 그래서 찬양을 주로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 찬양하는 소리잖아요. 그 찬송하면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직의 기간 동안에 이미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들이 더 건강하고 더 성화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바국을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계속 배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의 땅 배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보니까 안식년을 안 하고 무조건 달리시는 것 같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지금 하려다가 취소를 했는데, 저한테 얘기했으면 취소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벌써 가자지구에 진입을 해갖고 아마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할 때 여러분들 꼭 같이 가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익힌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달 동안 좀 남겨두고 오세요. 거기다가 남겨두고 오시면 미리 여러분들처럼 성지순례도 이제 보는 거하고 틀리게 이 목회자들은 자세히 봐야 돼. 간 곳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또 그냥 시간만 주면 안 되겠죠. 자금도 좀 줘야 됩니다. 주시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게 누구한테 좋냐면 우리한테 좋아요. 성도들이 우리가 풍족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받는 거거든요. 원래 목회는 경험을 갖고 많이 해요. 이게 경험이라는 게 우리의 이 하나하나 경험이 모여져가고 선을 이루면서 우리들의 이제 선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선이 하나하나 또 모여지면 면이 나오잖아요. 이 면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면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어떤 면모가 나오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려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와 터키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만드셔갖고 성경을 보게 만들었지만 정말 고마운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성경을 가져보셨나요? 그 사건이 지금 하박국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려지면은 그게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증폭시켜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미건조한 요리를 주는 것, 맛없는 요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이 요리를 잘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풍족하게 은혜를 여기서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부목회자들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조금 한 4, 5년 있으면 무조건 유학을 보내줘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갖고 거기서 1년을 있든지 2년을 있든지 한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이 개척을 하고 또 다른 선교지 가서 일할 때 보면은 정말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그 1년 하나가 그 한 2년 정도 석사하게 하는 그 시간 하나가 이 평생을 가는 힘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한번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여름, 겨울을 다 느껴야 돼요. 여름에는 바싹 마른 그 땅과 겨울에는 우기가 와갖고 풀이 나고 으스스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지 예수님의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의 땅 기후를 주지만 우리하고는 기후가 좀 많이 틀립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위도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라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르몬산하고 한라산하고 위도가 똑같습니다. 위도가 똑같으니까 우리보다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일본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틀리지만 어쨌든 덥습니다. 더운 지역이지만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지예요. 한 800m 넘는 그런 산지에 살다 보니까 추운 지역에 또 겨울이면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오면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자, 여기서 북쪽을 지금 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서쪽은 왼쪽이겠죠. 우리나라 지도처럼 왼쪽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지중해성 바람이 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바다 쪽이라고도 이름을 하는데 엘리야가 나중에 이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했잖아요. 이게 불 내리는 기적은 그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비가 내리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야말로 물불을 안 가리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물을 내려주시고 어떨 때는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물이 더 중요했죠. 근데 이 물이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 바다가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오면은 이건 비가 온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남쪽하고 동쪽이 있어요. 남쪽과 동쪽은 다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시내 광야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풍이 불거나 동풍이 불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서풍과 동풍,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계속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홍해 건널 때 그냥 쉽게 건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갖고 땅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말리는데 그 땅만 말려요. 사람들도 죽게 만들어요. 그냥 이 먼지 바람이 불어와갖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중에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고생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그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길을 여시기 전에는 굉장히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아예 생각을 그렇게 먹습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해갖고 제가 그런 때에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부끼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합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축복을 주셔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갑자기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또 무슨 환란이 올려나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예비하는 일들과 축복받는 일들을 다 같이.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의 세계관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우리 성경의 명절이 사이클이 되듯이 이 사이클이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기울어진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는 듯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하지만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가 기울어 있듯이 우리들의 이 그 신앙생활도 기울어져 있는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겨울 바람은 북쪽에서나 이 서쪽에서 불어요. 그래서 북쪽도 바다기 때문에 겨울 바람이 불고 또 여름은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요. 동쪽과 남쪽. 그리고 겨울은 당연히 서쪽에서 붑니다. 근데 가로치고 여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동쪽에서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더워갖고 저녁에는 서풍이 불어요. 저녁에는 서풍이 불면서 이게 뭐냐면 이슬이 너무 건조하게 되니까 바다와 부딪혀갖고 이슬이 산지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나무들이 좀 삽니다. 이슬이 아예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잘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있을 때 우로를 금하였다. 비와 이슬을 금하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는 겨울에 내리고 이슬은 여름에 내리는데 이 여름에 내리는 것까지도 없어지면 바싹 다 말라버리는 거죠.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태백산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쪽이 우리나라도 완만하죠. 완만한 것처럼 여기 동쪽은 아주 좀 급경사고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해가 있죠. 이스라엘도 동해가 있어요. 사해를 동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동해가 있고 저 바다에 있는 지중해를 서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왔다 갔다 불러요. 몇 가지 말을 하는데 서해, 대해, 지중해 이게 서쪽이고 이쪽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해 그리고 소금바다, 염해, 동해, 아라바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서 산에 부딪히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서쪽은 비가 내리는데 동쪽은 비가 지나가 버려요. 이슬비 정도면 내려요. 그래서 뭐는 되느냐? 이 풀은 됩니다. 풀은 겨울에 조금 나요. 나는데 나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이 여름이 되면 동풍이 불어오는데 동풍이 풀을 다 말릴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는 것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서풍은 왜 그래요? 서쪽은 괜찮느냐? 서쪽은 이슬이 내려갖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서쪽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장소고 동쪽은 광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삼손 같은 사람이 서쪽에 살았는데 뭐 이 사자도 찢어 죽이고 거기다 여우도 300마리 잡고 하는 거는 서쪽의 숲이 굉장히 깊다는 거. 지금도 여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뭐 하이아나 정도 이 정도가 살고 그들이 양떼를 치면 양떼에서 떨어지는 거나 염소들을 공격을 해갖고 잡아먹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한 뭐 이 생태계가 또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하이에나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가 이 동쪽에 있어요. 물론 서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사해를 건너서는 요단 동편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유대 산지나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가는 구름은 이 동쪽 산지에 부딪혀요. 높은 구름이 지나가는 거죠. 800m를 넘는 높은 구름이 지나가면은 거기가 900m이기 때문에 이 산지, 그래서 거기 길르앗 산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부딪히고 또 모압 산지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 같은 데에서는 배경이 이 높은 구름이 계속 이 한 해 동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리고 모압 지역만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압에는 이 곡식이 있고 우리는 없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동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가나안 땅 주느라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데 또 이 땅을 벗어갖고 조금 힘들다고 벗어나는 것들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자들만 돌아오게 만들어갖고 룻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의 또 특징이 뭐냐면 다 석회암이에요. 지금 색깔을 뭐 노란색, 초록색했지만 다 이거는 강한 석회암, 연한 석회암 이거 하지만 다 석회암이에요. 딱 한 군데만 석회암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근처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현무암,
제주도 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버나움 가보면 다 검은 돌인 제주도 환경하고 비슷하고, 나는 이 풀들도 유채꽃 같은 것들이 겨자초예요. 겨자초하고 유채꽃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꽃들이 많이 나는 그런 동네가 돼 있는 것들이, 그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뭐냐면 바다에 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데 위에 올라가면 조개 껍질이 많아요. 광야에 무슨 조개 껍질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게 쌓였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개 껍질 다 천지로 다 돼 있는 것들이 유다 광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석회암의 특징은 물을 잘 품어요. 그리고 또 석회암을 잘하면은 방수 처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겨울에만 오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물을 모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그러면 이 방수가 터진 거예요. 터지지 않으려면 방수 처리를 잘 해놓고, 또 예레미야도 뭐 웅덩이에 집어넣고 요셉도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게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이런 데 집어넣어 갖고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사람들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만큼 깊은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들을 먹으면 아무래도 석회암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석회암은 알칼리성이죠.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다 보면 석회가 막 쌓여요, 몸에. 석회가 쌓이면 우리 돌이 생겨갖고 엄청나게 아프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갖고, 제가 유학할 때도 노인들은 이게 이 핏줄이 툭툭툭 정맥이 튀어나와갖고 하지 정맥류가 그냥 이 지방병처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치료제를 준 게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 누구한테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마셔야 될까요? 조금씩 반주라도 좀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땅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아니라 산성인 땅이에요. 산성, 화강암, 산성이라서, 우리 물은 산성이라서 우리를 산성화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석회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물을 마신다 그러죠. 우리가 알칼리성을 맞아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포도주 맞으면 뭐 심장병에 좋다 뭐 이런 게, 그건 서양 얘기. 우리나라는 저 단양은 석회암이더라고요. 단양이나 제천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나 이런 석회암 쌓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있는 우리 수돗물 먹는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 산성에다 산성을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술 잘 취하는 이유가 산성인 몸에다가 산성을 먹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소주 같은 것도 산성이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더 안 좋아져 가고 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제가 유학을 했지만 취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술도 물론 막 끝까지 마시지도 않지만 그 사람 마셔도 취할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너무 강한 알칼리성이 돼 갖고 그걸 먹어도 그게 중화를 되지, 그게 뭐 취하고 막. 우리나라 제가 맨 처음에 왔더니 저 육교 올라가는데 무슨 라면 이 소화 안 된 거하고 주황색으로 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주 봤죠? 그런 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왜 이렇게 토하고 난리를 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 땅과 관련이 있고 체질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이게 몸을 그렇게 굴리면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술을 마시려면 이스라엘 가서 한 10년 사시다가 거기서 포도주 한 잔씩 드세요. 또 포도주도 나시리는 먹지 말라 그랬죠. 정신 차리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 정신을 빼놓으면은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상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상가가 새 건데 예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는 상가가 흥거였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퀴벌레가 또 옥상에다가 어떤 주인이 거기다가 뭐 포도나무를 심고 뭐 채소를 기른다 그래갖고 뭐를 이 퇴비를 가져왔는데 퇴비에 바퀴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떼거지로 내려와 갖고 우리 교회에 다녀갖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래서 세스코를 불렀어요. 이 세스코가 좀 잘 고치니까. 근데 세스코에서 아까 그 사람이 뭐 너무 비싸갖고 우리 해지도 못했는데 설명을 해주는 게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퀴벌레는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게 언제냐면 아주 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왔을 때 최고의 쾌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그걸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빠져나올 때 막 눌리면서 그 쾌감을 느끼고 딱 나왔을 때 최고의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어디든지 막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딱 사탄이다. 사탄의 쾌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99% 완전한데 1%의 허점이 있어. 그 허점을 비집고 막 들어가고 그 사람을 시험을 딱 줬을 때 사탄이 최고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귀신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귀신은 물론 스스로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남의 의해 갖고 유혹을 받아 갖고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고의적으로 죄진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다행히 우리 인간의 죄는 무슨 죄든지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죄 안 져도 된다. 이 구원파가 이제는 주기도문 외울 필요도 없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목욕한 자는 다 몸을 씻을 필요 없고 그래도 손과 발은 닦아야 된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와 부정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는 우리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부정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정함은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씻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 때가 껴갖고 하나님과 이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명언이 하나 붙어 있다 그래도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데 이게 때가 계속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만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런 삶들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그 날씨를 그러니까 성경의 땅 날씨죠. 날씨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왼쪽 것들을 보면 왼쪽이 여름이에요. 여름하고 겨울인데 같은 지역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바싹 말랐죠. 이게 유다 광야 지역이에요. 겨울에는 풀이 나갖고 저 빨간 게 아네모네 꽃이에요. 그 아네모네 꽃을 갖다가 우리는 개양귀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양귀비 꽃이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드레핀 백합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리게 빨간 꽃이 드레핀 백합화예요. 그 드레핀 백합화가 펼쳐져 있고 초지처럼 있고 무슨 카페트처럼 깔려져 있는데 이게 겨울에 한 2달 정도 저래요. 2달. 한 3월, 2월에서 3월 정도 그리고 부활절이 막 되려고 4월 되면 동풍이 불어갖고 저렇게 싹 말려버려요. 말려버리면서 이 풀들이 건초가 돼버려요. 건초가. 이 건초가 돼버리니까 목자들이 풀이 어디서 났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미리 구분을 했다가 나중에 양떼를 데려갈 수 있는 목자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에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예수님께서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받았죠. 여기에 물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렇게 나무가 풍성해요. 이게 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이런 잎사귀들이 풍성한데 밑에 샘이 있으니까 당연히 풍성하겠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싹 잎사귀가 떨어져요. 추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추운데 왜 이러나요? 영하는 안 떨어져요. 저도 저희 교회가 약간 전원교회 가까이 있어갖고 잔디가 있어요. 그래서 잔디가 있는데 이게 벌써 잔디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는 것들이 클로바는 계속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풀들 중에서 잡초가 강하잖아요. 잡초는 더 잘 일어나요. 그 잡초의 강한 원리가 8대 2라고 하더만요. 뿌리가 8이고 이 잎사귀가 2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잡초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말 항상 강한 존재로 나오는데 저는 잡초들이 쫙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추위에도 살아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영하로 거의 안 떨어지니까 얼어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조금만 10도 이하나 뭐 이렇게 떨어지면 무화과 잎사귀나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냐면 꽃을 보거나 풀을 보고 싶으려면 겨울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싶으려면 여름에 가야 돼요. 여름에. 반반입니다. 반반. 우리는 화끈하죠. 이 겨울에는 싹 없어지고 풀이고 뭐가 없어지고 여름엔 다 생기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반이다 보니까 이 겨울에 숲을 들어가면 풀밖에 없으니까 위에는 다 보여요. 나무 잎사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름에는
숲에 들어가면 이 그늘이 있지만 밑에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풀은 안 자라니까. 그래서 뭐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뭐 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풀이 없고 다 밑에는 말라버렸고 나무만 있으니까요. 나무는 뿌리를 이때 또 깊이 내려갖고 여름 동안 흐르는 그 물들을 갖다가 빼먹기 때문에 그래도 나무는 크게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반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한번 비가 오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갖고 이 비가 오면 저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바람 불면은 정말 저렇게 싹 없어지는, 아주 순식간에 일주일 안에 모든 풍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때는 몸도 상해요. 우리도 너무 더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갖고, 그걸 함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겨울은 우기, 여름은 건기. 그래서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게 건기입니다. 여름에는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래서 여름에 성지순례 갈 사람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없고 땡볕이 있는 시간이다.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늘만 있으면 돼요. 건조하다 보니까 50도 이하는 다 괜찮아요. 50도. 근데 50도 이상 넘어가면은 그건 진짜 덥더라고요. 그늘에 있어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기에선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래도 나무들은 자라고 있고, 우기 때는 풀 종류가 자라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이때 다 키우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이기 때고, 이 건기에는 우리가 그 샘이 있는 곳에서 주로 과일 종류들을 키우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가 온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가갖고 사진을 찍은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봤더니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비가 안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오면은 갑자기 풀이 나고 꽃이 피면서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이 이걸 노래한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거 어디에서 노래한 거 같죠? 이거 뭐 찬양으로도 있고, 이 노래 아시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찬양이 이스라엘 민요예요. 민요. 이걸 우리가 불렀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우리 민요를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더라고. 이 풍을 딱 듣고서. 이게 이사야서를 노래한 거고, 이 땅들의 이 문화들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요.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가사 2절도 사실은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의 600만 학살, 거기에 써 있는 가사 중에 하나라죠. 그 가사 중에 하나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도 광야가 갑자기 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우리는 금방 살아난다. 이 기질들과 이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들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이스라엘이,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전쟁 나고 막 하면서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데, 거기는 혈통적인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은 혈통적인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지금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고 성경도 믿음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은 믿음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통이 과연 믿음의 전통인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베드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수익권을 줬는데, 이 베드로가 그 다음 이 사람에게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라 하면서 계속 안수를 해갖고 내려왔는데, 개신교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도 이 안수도 안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목회자가 돼 있고 이런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주교 자신들이 그 부분들을 정의하면서 참된 이 계보가 뭘까를 신부가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신부가 뭐냐면 사도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이 인계받은 사람이 진짜 그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신부들이 논문을 썼어요. 신부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짜 우리들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만 혈통의 자녀가 끌리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믿음의 자손이 끊겨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것이 끊겨 있다, 또 끊어질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니까 이 다윗도 믿음의 후손이요, 그 뒤에 있는 선지자들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양자로 넘어갔잖아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계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를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도 다 양자의 족보예요. 거의 양자.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질과 지형들 아까 말씀을 보았고요. 성경의 고도 차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이 제일 높은데 그쪽에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80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이 더 높아요. 더 높고 한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밑에 바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m예요. 마이너스 200m. 이 백두산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00m부터 올라가니까 30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급경사를 쭉 올라가게 되는 거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에발산, 그리힘산 다 900m, 예루살렘은 800m, 800m, 700m 사이입니다. 김일성 별장을 모두 700m 고지에 다 만들었다 그러네요. 700m 정도가 사람들 살기에 건강에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700m예요. 700m에서 800m 사이입니다. 베들레헴도 약간 높아요. 800m고 헤브론이 좀 높습니다. 남쪽인데 한 1000m 됩니다. 1000m. 베델하고 헤브론이 이 산지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베델도 1000m, 헤브론도 1000m 정도 되고, 제일 낮은 지역은 이 사해, 여메라고 하는 곳이 바다보다도 400m가 낮아요. 아니, 바다보다 400m 나오는데 바닷물이 안 흘러가나? 이게 다 주변에 산이 막혀버려 갖고 바다보다 낮아졌는데 이게 증발만 되고 바닷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있다가 그쪽으로 증발해가고 그 주변에만 그 소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게 되었죠. 그래서 염해, 소금 바다다 이름을 붙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바로 이 소금 전쟁이에요. 거기 그냥 자동적으로 소금이 있으니까 그 소금을 자기네께 만든 것도 아닌데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거 갖고 돈 받고 팔고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외국 멀리 있는 그돌라오멜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갖고 소금을 독점을 하면서 쳐들어와갖고 그들에게 전쟁을 크게 일으킨 게 된 것이 봅니다. 그만큼 이 염해는 지금도 소금 바다로서 유명합니다. 자, 이런 고도 차이를 보면서, 이 지형을 보면서 다윗의 노래를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가? 다윗의 노래는 당연히 시편 23편이지만 시편 1편을 한번 보고서 그 지역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려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에 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2000년 동안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 각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 증인의 증인 저예요. 제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 안에 살았어요. 뭐 밖으로 나가고 뭐 대단하게 믿음을 저버린 일 없이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1조를 드려야겠다고 11조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는 순간까지도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 말씀대로 물질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제가 제 마음에 체험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이걸 모르고서 뭐 조금 욕심을 부려가고 11조 안 내고 그 다음 내 거 챙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그를 잘하셔갖고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더 인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그 사막에서 샘이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샘 나오는 것인데요. 진짜 샘이 펑펑펑 솟아나와요. 이게 이 겨울에 물이 들어갔다가 여름에 계속 뿜어주는 거예요. 샘이. 그 샘이 나와갖고 이런 시내를 이루고 시내에 있는 옆에 나무가 저렇게 자라면서 정말 거대한 나무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축산가 출신이라서 동물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양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잔인하게 연구를 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서 이들의 특성을 다시 배웠어요. 자, 앞에 보면은 지금 뭐가 거뭇거뭇한 게 있죠. 염소입니다. 염소. 그리고 저 앞에 뭐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낙이 타고 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근데 목자가 무슨 양을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이 염소떼라서 그래요. 염소떼는 모여서 가지가 않아요. 대충 이렇게 그냥 흩어져 갖고 눈치 보면서 알아서 갑니다. 염소가 조금 머리는 양보다 좋아요. 그래서 잘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염소가 이동하느냐 양이 이동하느냐는 이걸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염소떼구나. 양떼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양떼 보이나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쫙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예, 염소는 머리를 들고 가는데요. 양은 머리를 숙이고 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수장 양이 원래 여기다 이 목에다가 잘 보면 이렇게 그 종을 달고 가요. 딸랑딸랑 하면은 그 소리 들으면서 소리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소리 들으면서 이 앞에 그 뒷발만 쫓아가갖고 일자로 쫙 간다. 이건 양이에요. 일자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오늘 앉은 거 보니까 염소 비슷하게 앉으셔갖고 약간 그 성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자로 쫙쫙 앉았으면 제가 양이 많은 교회구나 했는데 염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양의 우리도 이렇게 저는 굴을 주로 사용을 해요. 굴을 양의 우리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양이 이렇게 많을 때는요, 산에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데요. 경사지를 계속 옆으로 이동해요. 위아래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양이 다리가 길고 앞발이 짧으니까 위로는 올라가는데요.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지그작으로 내려오든지 지그작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발이 그래도 이 절벽 같은 데도 잘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다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돌이에요. 돌로 옆으로 탁 던지면 옆으로 오고 탁 던지고 오고. 그래서 돌을 잘 던져야 돼요.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 잡아요. 뭐 좀 안 좋은 말로 대갈통 깨지게 만들어 버려 갖고 그건 나쁜 목자예요. 나쁜 목자. 다윗이 돌을 잘 던졌던 이유가 그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돌을 정확하게 옆에 너무 멀리 떨어뜨려주면 양이 놀라지도 않고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 갖고 옆으로 올 수 있도록 이걸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도 벗어나는 양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동그라미 있는 이게 누구냐? 개입니다. 개. 양치기 개가 이걸 통제를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옆으로 막 밀어버립니다. 밀어갖고 한 줄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양치기 개.
양치기를 한자로 하면 양견입니다. 제 호가 양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저는 목자는 못 되고요. 예수님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져주는 제가 양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견이라는 호를 하고 아예 모든 데도 다 양견 이문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황송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양치기가 정말 외로워요. 왜냐하면 양들하고 너무 친하면은 말을 안 들어, 양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다고 너무 무서우면 양들이 도망가 버려.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는 촛불이라고 했는데 너무 멀면 어두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지고 촛불같이 어느 정도 선을 항상 유지하라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관계를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양치기 개더라고요. 그리고 양치기 개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쉬나 보니까 양치기 개는 양치기 개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개들끼리 모여갖고 쉼을 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주 모이죠? 자주 모이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외로움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개들의 모임을 함께 하느라고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외로워서 그러구나 하는 것들 아시고 성도들하고 너무 친하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돼요.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항상 지켜주는 게 이게 양치기 개들이 하는 거고 목자는 돌 잘 던지고 또 개는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염소와 양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염소와 양은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모여드느냐, 너무 모여들어갖고 막 짜부가 될 정도로 저기 지금 양들 하나 지금 막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염소 있죠. 이 염소가 밖에 있어요. 염소는 항상. 그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이 뿔로 쳐버려요. 고약하죠, 힘. 이게 모여 있는 걸 봐주질 못해. 이게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했던 일하고 비슷한데 이 팍 쳐가고 흩어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목자가 염소를 갖고 데리고 다녀요. 왜냐면 목자가 막 흩을려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게 짜부가 되고 죽어요, 잘못하다가. 이 병균도 걸리고. 그런데 이 양들은 이 소리도 안 내고 꾸역꾸역 모여갖고 하다 보면은 이 약한 이 양들은 그 안에 짜부가 되고 죽어버리는, 질식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염소와 그거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꼭 염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가서 박아줘 갖고 이걸 건강하게 흩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교인들이 한 400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염소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은 팍 흩어갖고 또 밖으로 해갖고 움직여줘야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염소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변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염소는 항상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좀 아프더라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지금 머리에 누가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염소인 건 모르고 막 떠올라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목자였으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 뒤에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원래 양들이 사는 장소예요. 이걸 한 10개월 살고 아까 푸른 초장을 한 2개월 살아요. 그러면 양은 일단 뭐가 안 좋냐면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갔던 곳만 가고 새로운 곳을 가면 집을 못 찾아와. 우리 교인들도 비슷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면은 못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뭘 먹고 있는데 이
18세기, 17세기 때 성주순례를 한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이 양들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 돌을 먹고 살더라. 보니까 누런 땅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돌 같은 걸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건초거든요. 건초. 목자들이 푸른 초장을 알아두었다가 그게 마르면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다 보니까 이 풀하고 이거하고 다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아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 목자가 그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는 특별히 인도해 주는 존재가 목자가 이런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은 서쪽 산지부터 풀이 나요. 우리는 남쪽부터 꽃 소식이 나오죠. 여기는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습한 지역부터 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지역부터 나기 때문에 이 유대 광야도 어디나 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풀이 있는 지역을 목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가 인도를 해주고 또 계속 가면은 그 풀이 이 양들은 이빨로 먹어갖고요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그럼 초장을 다 망가뜨려 버려. 계속 보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데 이 양이 다른 곳에 가면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이걸 끝까지 인도해 주면서 양식을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밭에 누이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양이 누운 장면이 있는데요. 양은 원래 안 누워요. 어느 때 눕느냐? 집에 돌아왔거나 완전한 안전이 보장됐을 때 눕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실컷 먹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누운 거예요. 그냥 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가서 양들 봤을 때 누운 거 못 볼 거예요. 양이 들판에서 눕는 일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먹여가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전하면 목자 앞에서 누워버린다 하는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이 물가는 목자만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목자만 알고 이 물가로 인도하는 일들을 지금 목자가 하고 있는데 뭐 양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물은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 아니 광야인데도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는 것은 산지에서 비가 내려갔고요. 이 비가 동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내리는 곳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흘러다 보니까 더 깊어져 갖고 아주 깊어진 곳에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샘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이 샘이 나니까 여기에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지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목자들이 함께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목자도 이때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져가요. 지팡이는 긴 거하고 짧은 거 또 하나를 가져가고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무장을 해야지. 이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염소 하나를 제가 여기서 길 잃어버린 이 염소를 봤어요. 그 주인은 저 멀리가 있었는데 염소가 이쪽에 있었어. 이거 고개 하나로 매매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 쟤 어떻게 나? 목자를 내가 부를 수도 없고 너무 멀어갖고. 근데 이놈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염소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동굴 보이죠? 동굴. 이 동굴에는 반드시 있는 짐승들이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표범 하이에나가 딱 있다가 이 길 잃어버리거나 목자 잃어버린 이 양들이나 염소를 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광야에 가면은 잡혀먹은 양들 털들이 많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목자 없는 곳. 근데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딱 들고 있으면 이 짐승들도 알아요. 한번 직접 거려봐요. 직접 거려보다가 목자가 목숨 걸고 막 하려고 하면 사꾼이면 도망가고 진짜 목자가 목숨 걸면 자기도 알아서 도망가 버려요. 이거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목자가 생명 걸고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그 물을 먹는 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다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양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된 양우리가 있어요. 양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바위 주변으로 가시와 엉겅이가 굉장히 광야에 많거든요. 그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문도 가시와 엉겅퀴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놓고 이 들짐승들이 못 오도록 만들어놓는데 문제는 들짐승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떻게든 틈을 노리겠죠. 제가 천안 입장이라는 곳에 성경 풍물관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래도 뭐 좀 뭐 한다고 양 2마리를 갖다 했는데 양이 어느 날 갔더니 양이 1마리가 다 죽어 있어요. 제가 그 주변에 가시덤불을 이렇게 덮어 놓으라 그랬는데 거기 만드는 그 사장님이 아이 가시덤불보다는 이렇게 펜스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갖고 나무 펜스를 딱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그 사이로 쪽제비 같은 게 들어가고 양의 목을 확 물어갖고 난자를 시켜놨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로 가시덤불을 해놔야지 들짐승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도 뭐 직접을 계속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뭐가 되느냐, 여기 이 그 문 앞에 이렇게 목동이 자요. 목자가 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 목자가 양을 지키는 중이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옆에 이 진실로 전기 이론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에서 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 양을 한 마리 키운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6절이 참 저는 5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에나가 있고 표범이 있는 이곳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거잖아요. 이 목자가 정말 지팡이와 막대를 들고 안전을 딱 보호해주면서 거기서 그 위험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건 뭐냐면 여기 끝나고 나서 목초지에서 다 끝나고 들어갈 때 목자가 위에서 이 머리를 살펴봅니다. 양은 이 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가시덤불 같은 데서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이 얼굴이 문제예요. 얼굴에 털이 없어. 그런데 가시덤불 사이에 풀을 먹다 보면 찔리는 거야. 막 찔려갖고 상처가 나면은 덧나면 큰일 나잖아요. 고름 생기고.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서 지나가는 것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놈 상처 났네. 잠깐. 그리고 기름이 치료제예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갖고 그것을 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연하게 만들어 갖고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중이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고,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이 묵상하고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면이 어떤 것과 함께 결부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분이 나를 이 양들을 돌보듯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하시니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목자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이 다가오는 게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인자를 헤세드라고도 말하고 자비, 사랑 이런 말로도 인자함으로 말씀하는데 이 분이 나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있고 나를 향하여 인자한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내 편에서 고난이고 하나님 편은 고난이 아니라 인자함과 선하심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노래하는 게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래하는 게 시인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노라 외치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마쳤던 것처럼 이 시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목자의 삶들, 목자의 경험을 통하여 선을 잘 연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 갖고 그의 삶의 면모를 얼마나 잘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좀 부정적으로 맺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에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에서도 이거 평가회 하다가 시험 다 들더라고요. 평가회 하는데 안 좋은 점만 얘기하잖아요. 평가하면은 이거 얘기하다 말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조금 전까지 은혜 풍성해 갖고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감사했는데 왜 평가회 하면서 시험 다 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부족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순장들 이거 뭐든 은혜 받은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참 좋았던 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도 다 끝나는 게 없는데 안 좋았던 거 얘기해 주세요. 개선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 안 좋은 것만 계속 빼갖고 열 정탐구처럼 보고 온 걸 갖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 두 사람이 아무리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는 없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봐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 부정적으로 한번 확 돌아서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자함과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는 하바국의 노래로 넘어갑시다. 하바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오늘 보았던 말씀에 일단 농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야 돼요. 땅에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키우는 거는 밀과 보리예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밀이 조금 허연색이고 보리가 좀 검은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가 있고 보리는 주로 야생으로 많이 키워요. 야생으로 많이 나오지만 밀이 진짜 좋은 곡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많이 키웁니다. 밀과 보리고 그 다음에 이걸 우기 때 키우고 건기 때는 5개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오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서 우리 나라 말로 해 나갔고 이 포도 무화과는 아시죠? 포도 무화과는 다 아시고 석류도 아시고 이건 뭐예요? 감남이라는데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가 이제는 올리브로 아셔야 돼요. 그냥 올리브로 해석을 하면 감남 그러면 올리브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은 또 뭐냐? 물론 꿀이 있어요. 이스라엘 꿀 많습니다. 꿀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은 식물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타말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성지순례 가면 맨날 이거 가져올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 조청처럼 되고 꿀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꿀의 상징적인 단어로 종려나무 열매를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다말이라고 하면 여인 이름도 달콤한 여인 그러면 다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원래 타마르인데요. 타마르인데 지금도 이 이름이 타마르라는 여인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좋잖아요. 달콤한 여인. 그런 이런 이 뜻이 이런 종려나무에 있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졌는데 그 열매가 꿀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 보면은 여기 지금 겨울에 하는 거 빼고는 여기가 대부분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올리브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당도를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있고 이 밑에 있는 물만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젖은 목축, 꿀은 농업 중에서 달콤한 과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 지금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그리고 감남, 꿀, 석류 이런 열매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주요 식물입니다. 이걸 노래한 사람이 하바국이에요. 하바국이 노래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바국은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의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많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내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민족이 갈대예요. 갈대아 민족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하바국이 좀 까다로워요.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나이까. 바벨론이 우리나라에서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아니 사람을 써도 이 좀 좋은 사람으로 징계를 해주면 좋은데 악한 사람을 갖고 더 악한 사람이 그 덜 악한 사람을 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맞는 말이죠.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거 맞다. 그렇지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좀 나 좀 믿어다오. 믿어다오.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갈대아 사람은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몽둥이를 치고 나서 몽둥이는 버릴 수 있지만 너희들은 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그 갈대아 사람이 더 악하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받아갖고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권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창자가 흔들렸다. 이 창자라고 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창자라고 불러요. 창자. 그 창자 중에서 중앙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콩팥입니다. 콩팥.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 드릴 때 감사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창자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자에 있는 콩팥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행이죠. 콩팥만 드리라고 하니까 요만한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고 왜? 마음의 상징이에요. 마음의 상징. 그리고 피는 쏟아놓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드려요. 그래서 기름은 힘을 상징하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제사의 3대 정신이에요. 마음, 콩팥을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뜻이라는데 뜻이 네펫이라는 건데 생명이에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힘, 기름을 드려라.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이런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외에는 내가 다 먹어도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자가 흔들렸다는 건 내 마음이 막 들끓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를 치고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갖고 내 몸이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환란을 생각하니까 막 달치는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이들이 막 달려오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17절부터 노래하는 것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를 같이 내는 것이 이른 무화과예요. 늦은 무화과 있지만 이른 무화과는 잎사귀와 함께 내요. 그래서 이거를 봄에 보릿고기 같은 데 따먹어요. 예수님도 이걸 따먹으려고 했는데 없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잎사귀가 많으면 이게 항상 이른 무화과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는 봄에 그나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는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거 올리브니까 가을에 땁니다. 가을에 우리나라 김치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있어요. 절여 먹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가을에 만드는 거예요. 밭은 뭐예요? 밀과 보리는 겨울이죠, 당연히. 자, 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에 어떤 것도 소망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이거 계절 안 타는 거, 목축이에요, 목축. 적과 꿀이 흐르는데 저세에 당하는 것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원래 10가지 재앙도 땅의 소망을 다 끊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그 곡식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박을 쳐버리고 또 거기에 열매들이 달리니까 이 메뚜기를 치고 거기다가 또 그 자기네 신 태양의 신을 섬기려니까 어둠으로 확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자식들을 막 그래도 끝까지 참으려니까 자식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다 친 거예요. 다 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게 중요하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내게 없다. 다 망쳐버렸어. 다 망해버렸어. 어떤 것도 건질 것도 없고 앞으로 오는 건 더 힘들어. 더 힘든 일들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늘은 열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이 없더라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엥게디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엥게디라는 곳을 가면은 이 사슴을 일부러 국립공원에서 많이 키워요.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사람들이 가면 다 봐요. 근데 이 사슴들이 사람한테는 안 오는데요, 요 절벽에 살아요. 절벽에 아주 교묘하게 여기 앉아갖고 쉬고 있고, 그리고 절벽을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느냐, 막 놀라게 하면 이 절벽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고 이 발을 어떤 곳에도 헛디지지 않는 능력을 그 염소나 사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들짐승도 사슴을 못 잡아먹는 거는 절벽에서 뛸 때 못 잡아먹어요. 엄청나게 잘 뛰어요. 그런데 이 다른 짐승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요. 잘못하다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슴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렵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너무 절벽 같은 상황이 왔지만 사슴이 그렇게 뛰듯이 나를 그렇게 뛰게 하사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바국의 노래처럼 또 그러한 노래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요거는 뭐예요? 이게 농업.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으니까 목축, 적과 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좀 번역은 좀 잘못했죠. 논밭에 식물이 없다는 건 우리식이고요. 이스라엘은 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논이 없어요. 반만 있습니다. 반만. 애굽에는 있어요. 애굽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하바국의 기도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부른 노래가 있나요? 예, 저는 단연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3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흥분해 갖고 뭘 노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흥분해 갖고. 이게 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감히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외치면서 지금 흥분이 돼 갖고 막 외치는 것을 마지막 이 로마서 8장에서 이해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이 로마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갖고 그걸 압축해 갖고 보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을 압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나온 그 논리에서 나온 그것이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왜 나를 해방하였도다 노래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마지막에 가갖고는 이걸 누가 하면서 외치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택한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아들을 내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왜 우리를 죄책감을 갖고 삽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제가 이 기도원을 하나 갔는데 기도원에서 거기 있는 기도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떤 처자가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갖고 다른 사람 죄를 잘 보는 그런 귀신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더 큰 그
기도원을 갖다가 오는 사람마다 너 무슨 죄였지 무슨 죄였지 막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잊지 말라고 쫓아내갖고 자기 기도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거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같이 갔는데 참 안도의 한숨을 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있었으면 또 와갖고 너 무슨 죄였지 무슨 죄였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무슨 죄였지 무슨 죄를 줬으면 저는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졌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추접한지 몰라요. 생각이고 뭐고 행동하는 것들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요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 나는 넉넉히 이긴다. 사탄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 이 죄를 고발하는 자거든요. 죄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욥처럼 계속 고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죄값 다 치렀습니다. 내가 치렀습니다. 내가 의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갖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 부정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책감에 잡혀갖고 살지는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노래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들을 살았고, 또 하바국은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얘기했고, 바울은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리요, 감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왼손을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항상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손을 뻗어 아직도 믿음에 함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함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이 기쁨의 자리에 이 천국의 백성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육신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주여 이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육체를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